호르산 넘어갑니다. 호르산 저 뒤에 보이죠? 호르산. 네. 페트라 부근에 있어요. 넘어갑니다. 넘어갑시다. 나바티안 천년 고도 페트라. 이거는 여러분 요르단에 가보시면 손 들어보세요. 손 내려요. 없어요? 지금 시간 없는데 가보시면 손 들어봐요. 가보시면. 예. 근데 이게 가이드를 잘못 만나면요 중간에 가다 돌아와요. 사실 그 안에 들어가면 볼 게 더 많은데 한번 사진으로 봅니다. 들어가는 입구죠. 저 아줌마가 저하고 같이 사는 아줌마예요. 사진을 가끔 저렇게 보여줘야 집에 가면 밥이 나와요. 가리려고 안경 쓰고 모자 쓰고. 그래서 넘어갑니다. 자, 출입구에 페트라. 꼭 여러분 페트라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옛날에는 그냥 도로가 하나였는데 이제 많이 가고 사람들이 자꾸 절대 페트라에서는 아파 죽을 것 같아도 마차를 타고 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타야 될 때 있고 안 타야 될 때 있고, 시내산을 올라갈 때 내하고 같이 가면 안전하게 갈 수 있지만 안 놀래네. 제가 처음 갈 때 우리 선배가 세상에 성경에 모세가 무슨 낙타를 타고 올라갔냐, 걸어가야 된다. 당연히 그런 줄 알았죠. 세상에 걸어 올라가는데 얼마나 힘들든지. 다른 사람보다도 훨씬 일찍 걸어 올라갔잖아요. 좀 스탑하세요. 걸어 올라가는데 한참을 걸어 올라갔는데 갑자기 미국님들, 유럽 사람들 마차를 낙타를 타고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아니 선배님 저 낙타 타고 가는 사람 뭐 저것들은 인간들도 아니요. 그래서 갔다 왔는데 죽을 것 같더라고. 나중에 보니까요 올라갈 때는 무조건 낙타 타고 올라가야 돼. 산이 2286. 근데 올라갈 때는 낙타를 타고, 어떤 사람은 올라갈 때 너무 힘드니까 내려올 때 낙타를 타가지고요, 낙타가 쏟아지면요 특히 남자들은 깨집니다. 뭐가 깨지는지 모르시네. 이게 몸이 쏠려가지고 내려올 때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가지고 음미하면서 성캐더린 수돈 쪽으로 내려오면 너무 감동이 있어요. 지금 이게 시크라고 하는데 폭이 좁은 데는 2m밖에 2~3m밖에 안 돼요. 저게 천연 바위 저렇게 틈이. 근데 저게요 모래 속에 다 감춰져 있었어. 그래서 1860 몇 년인가요 책에 나오는데, 그때 처음으로 발굴이 되면서 저곳이 오픈되면서 나바티안이라고 하는 족속이 1000년 동안 엄청난 부귀 영화를 누렸던 흔적이 발굴됐어요. 저게 발굴되면서요 향로길, 아라비아 사막에서 팔레스타인을 통해서 유럽으로 가는 길인데 중간에 아라비아 사막에서 쉴 곳이 없었던 거야. 근데 저 페트라가 발굴되면서요 저 인도 중국에서 오는 향로길이 새롭게 루트가 확정되었고, 바울이 3년 동안 아라비아에서 머물렀던 곳이 어딘지 신학자들이 너무너무 혼돈스러워. 왜냐 아라비아 사막에서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이 페트라가 발굴되면서 그곳에 바울이 3년 동안 하나님과 영적 교통을 갖고 사도에 대한 확신을 갖고 복음 전선에 뛰어들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곳이에요. 들어가 볼까요? 갑니다. 또 들어갑니다. 사람 봐요. 들어갑니다. 제가 관광회사는 아니지만요 죽기 전에 한번 가봐야 돼요. 여기도 이야기해도 돌아가기 전에 꼭 한번 가보세요. 베트남 갈 거 없고 중국 갈 거 없고요. 넘어갑니다. 들어갑니다. 계속 들어갑니다. 자, 지금 저렇게 찍었는데 저 뒤에 뭔가 보일 듯 만 듯 이제부터 봐야 돼요. 들어갑니다. 뭔가 보이죠? 조각이 보이죠? 알적하 신전이 이제 보이기 시작해. 들어갑니다. 사람 크기하고 조금 더 보이죠? 좀 더 넓어지죠? 와, 야, 바위를 깎아서 저 아름다운 신전을 지었어요. 넘어갑시다. 저까지 보통 보고 나와요. 넘어갑니다. 옆에서 찍은 거 넘어갑니다. 지금 그냥 보는데 여러분 저 사진 앵글이 잘 안 잡혀요. 그 뒤에 이제 저게 이제 무덤들이 나옵니다. 얼마나 저들이요 죽은 무를 생각해. 잠깐만요. 아니 앞으로 아니 뒤로 아니 한 장 더 예, 스톱. 저 무덤인데요 밑에 조그마한 문 보이죠? 무덤을 저렇게 화려하게, 저 위에 계단 보이죠? 사람이 죽으면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계단이야. 근데 1000년 동안요 무덤이 저 정도 화려하니 저들이 살았던 문화는 어떻겠어요? 들어가 봅시다. 안으로도 들어갑니다. 무덤, 예, 사람들 구경하고 있죠. 시신은 없어요. 들어갑니다. 넘어갑니다. 저기다 보면요 무덤이 지금요 완성되지 않은 무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역사가 이어지다가 어느 날 딱 끝난 거야.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나바티안들이
엄청난 화려한 문화를 갖고 살았는데 천년 어떻게 끝났을까? 첫 번째, 전염병이 들어서 한꺼번에 그 폐쇄된 공간에 죽었다. 로마가 마지막 저곳을 점령해요. 로마에 의해서 점령을 당했다. 그런데 대부분 학자들은 전염병에 의해서 일시에 한꺼번에 죽음을 맞이했을 거다. 그렇게 넘어갑니다. 이게 무덤이에요. 무덤. 할아버지 아들 쭉 들어가는 무덤. 돌 자연석 그대로 저렇게 아름다운 무늬가 있어요. 놀라지 마세요. 한 사람 나올 거예요. 넘어갑니다. 놀랄까봐. 왜냐하면 무덤에서 갑자기 빡 튀어나왔으니까. 넘어갑니다. 넘어갑니다. 넘어갑시다. 넘어갑니다. 안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넘어갑니다. 넘어갑니다. 얼마나 넓은 광장이 펼쳐져요. 넘어갑니다. 다리가 아파도 볼만해요. 스톱. 이거는요, 그 산을 깎아서 원형 극장을 만들었어요. 전 세계에 이런 곳이 없어요. 6,000석. 여러분, 로마의 문화 속에 어디를 가든지 로마가 세운 도시에는 항상 원형 극장이 있어요. 근데 그 원형 극장의 크기는 그 도시의 크기를 가름합니다. 인구가 10,000명밖에 안 사는데 5,000석 원형 극장을 만들어 놓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이 로마 초대교회를 가거나 갈 때 그곳의 원형 극장의 규모는 그 도시의 규모를 상상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에베소 같은 데 가면 원형 극장이 2개가 있잖아요. 규모도 25,000석. 에베소가 얼마나 화려하고, 그 원형 극장에서 바울이 핍박을 당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소아시아를 가도요, 이런 역사적인 배경 속에 그 상황을 볼 때 바울의 고난과 그 말씀이 얼마나 힘있게 역사됐는지 볼 수 있는 거예요. 넘어갑시다. 원형 극장요, 한쪽 면입니다. 지금 저기 서 있는 저 기둥은요, 이 지역에서 나오는 화강암이 아니에요. 사방 100km 안에 없는 걸 끌어다가. 저기 사진 찍은 게요, 여러분이 가서 이제 찍어봐야 알겠지만 저런 사진을 유능하게 앵글이 딱 잡힌 저게 최고의 앵글이에요. 특히 갤럭시 21 이런 카메라는요 너무 좋습니다. 제가 좋은 카메라를 갖고 있는데도 여러분은 지금 저게 갤럭시로 찍은 건지 캐논 풀바디로 찍은 건지 분간을 못할 텐데, 삼성이 정말, 제 삼성한테 이게 광고비 받은 건 아닌데 넘어갑니다. 자, 너무 놀랍죠? 넘어갑시다. 빨리 넘어갑시다. 넘어갑니다. 이 원형 극장을 보고 넘어가면요, 저까지도 안 가죠. 이제 여기가 로마 시대의 지금 거리예요. 성문이고, 로마는 항상 직가라고 하죠. 중앙 통로에 딱 그 10줄을 세워놓고 그곳에 신전들이 있는데 넘어가 볼까요? 저게 신전입니다. 10주에서 왼쪽 편에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저 안에 저까지 안 들어간다니까. 지금 가보신 분들 저기 지금 못 가봤을 거예요. 대부분요. 가이드들이 지금요 힘드니까 그냥 중간에 그냥 또 걷는 사람도 힘들어하고 지나갑시다. 지나갑니다. 저 다 신전들, 저 뒤에가 신전들입니다. 자, 와디름 보났습니다. 아라비아 사막과 요르단 광야와 이어지는 적경 지역인데요, 저게 발굴돼서 오픈된 지가 한 5, 6년밖에 안 됐어요. 옛날에는 저도 못 가봤어요. 근데 최근에 또 코로나 끝나고 이번에 갔는데 너무 아름다워요. 한번 넘어가 볼까요? 정말 붉은 사막이에요. 자, 들어갑니다. 숙소로. 사막. 그게 이제 그 양고기 하는 건데 뭐 배고플 텐데 빨리 넘어갑시다. 밥 먹고요, 이제 다음 구경하러 갑니다. 사막에 저렇게 풀장이, 잠깐만 그 풀장 좀 비춰봐요. 혹시 여러분 이제 갈 때요, 잘 들으세요. 절대 9박 10일 10박 장기간 여행할 때 가격 가지고 흥정하면 다 속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모르니까요, 가격 싼데 가격 가지고 흥정을 해요. 저 사막에 저런 풀장이 있는, 조금 전에 봤던 그런 호텔 같은 침실이 있는데 잘 수도 있고, 그냥 밤에 어떤 때는 가거든요. 여러분 여행 가면 그냥 들어가라면 들어가고 자라면 자고 나오라면 나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돈 낸 만큼 내가 보장을 받는 거예요. 특별히 갈릴리, 오늘 갈릴리 사진을 안 보여주는데요, 문을 딱 열면 트랜스 요르단의 일출이 쫙 보이는 호텔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 중에 간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엔게이버라고 저 동쪽에 해가 져도 끔끔한데 거기 그냥 리조트에서
진짜 나도 처음에 그렇게 잤다니까. 근데 그하고 이쪽 차이에 돈 5만 원, 6만 원밖에 차이가 안 나. 근데 돈을 깎으면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예루살렘 갔을 텐데 대부분 다 베들레헴에다가 숙소를 정하고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까지 8km, 10km밖에 안 돼요. 근데 아침에 트래픽이 걸리면 30분, 40분을 길에서 다 보내. 그럼 30명이 30분을 길에서 보내는 거하고 좀 호텔비가 비싸도 올드시티에 호텔을 잡아놓고 새벽에 조용할 때 걸어서 비아돌로로사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거하고는요, 이게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제가 안타까운 거는 너무나 쉽게 여행을 결정해요. 그래서 거리와 숙소와 내가 봐야 될 것들을 살펴야 돼요. 여러분 와디름에 갈 때는 꼭 모르더라도 수영장이 있는 곳에 데려다 재워다오. 넘어갑니다. 집차 투어 넘어갑니다. 저 바위가요 800m 정도 높이가 되는 겁니다. 어떤 데는 굉장히 높아요. 넘어가요. 너무 아름다워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어요. 그래서 와디름은요 힘을 누리러 가는 곳이에요. 넘어갑니다. 넘어갑니다. 빨리 넘어갑니다. 자, 폼 잡고 사진 찍었죠? 넘어갑니다. 와디름. 예, 영화에 나왔던 장면. 예. 와디름. 힐링이 되잖아요. 사진만 봐도.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돌고 난 다음에 비아마리스 가까운 해안길보다도 중앙 도로를 해서 가이다 가데사 바니아에서 86km면 약속의 땅을, 아브라함이 약속받은 땅을 갈 수 있는데 40년 뱅글뱅글 돌다가 이제 다시 이 모압 땅으로 해서 이 지역을 따라 올라갑니다. 얼마나 험한지 몰라요. 민수기 21장 다시 성경 그냥 한번 참고로 읽어봅니다. 넘어갑니다. 모압 광야입니다. 모압 광야. 자, 한 장 더 뒤로 버스인데, 저는요 저거 보세요. 구름 기둥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광야에 그냥 햇빛을 받으면 어느 정도냐 하면요, 땀구멍이 열린 채로 수분이 땀구멍 속에 있는 수분까지 빨려나가요. 제가 처음 이스라엘 갔을 때 6월 1일부터 건기가 시작되는데, 건기가 시작되면 이른비가 올 때 11월이 되기 전까지 하늘에 구름 한 점이 없어요. 이슬도 안 와요. 한낮을 한 2시간 지났는데 머리가 띵한 거예요. 근데 발굴하러 갔는데 한 달 동안 얼마나 힘든지, 고고학 발굴이에요. 고상해 보이는데 노가다 중에서 삽질보다 더 어려워. 쪼글틀에 앉아서 숟가락 같은 걸 가지고 5mm만 긁어내야 돼. 5mm만. 그리고 사진 찍고 그리고 또 다시 조금 선생님이 폼 잡으면 1cm 깎으라 그러면 대단히 감사해. 제가 3m 사이트 안에 그 안에 쪼그리고 파는데, 파내면 흙은 또 외발이 가지고 갖다 부어야 되잖아. 제가 그걸 해봤나요? 얼마나 힘들게. 갑자기 뭔가 나오면 궁금하잖아. 푹 팠다가 다시 덮어야 돼. 혼나니까. 근데 여러분 천막을 치고 하는데도요, 갑자기 한 2시간 전에 머리가 띵한 거야. 그래서 좀 쉬어야겠다 그랬더니 세상에 우리 사이트에 선생님이 하는 말이 물이나 처마시세요. 물을 안 먹으면요 금방 탈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땀이 나면요, 이게 땀이 난다고 느끼면 덥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습기가 그냥 땀방울 안에 피부 속에서부터 습기가 빨려나가. 근데 저렇게 구름이 쫙 끼인다고 생각해봐. 그래서 모압 평야에 구름 기둥을 상상해 보라고. 사진 멋있게 찍혔잖아요. 구름하고 버스하고. 넘어갑시다. 모압 광야 넘어갑니다. 빨리 넘어갑니다. 시간 없어요. 넘어갑니다. 예. 아르논 골짜기. 자, 이스라엘 동편에요 구약 성경에 세 나라가 등장합니다. 맨 밑에 에돔, 세렛 골짜기와 아르논 골짜기 사이에 모압, 아르논 골짜기부터 약복강 위로 암몬.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 설교를 드릴 때 에돔 그러면 에스가 살았던 동네는 이 남쪽에 에돔, 모압 그러면 지금 아르논 골짜기 남방, 암놈 그러면 아르논 골짜기 북쪽, 그 경계가 되는 아르논 골짜기 넘어갑니다. 사진 봅시다. 자, 저 사진 보세요. 그래서 저 요르단의 그랜드 캐년이라고 말해요. 이 높이가 1000m, 폭우 차이가 4km. 얼마나 험악한지 몰라요. 자, 나오미가
룻과 갑자기 보아스가 아니고 큰 며느리 갑자기 울고 간 여자 오르바 잠깐 저게 이제 아르논 골짜기의 제일 하류예요. 저 골짜기를 통해서 가지 않으면 갈 수가 없어. 험해서. 그러니까 아비멜렉과 나오미가 베들레헴에서 모압 땅으로 갈 때도 저 길을 갔을 거고, 룻이 나오미아가 룻과 오르바와 함께 저곳에서 이별을 했을 것으로 추측하는데 아니라고 하는 사람이 없어. 왜냐? 저게 이제 모압 땅의 경계야. 저곳에서 사해바다를 건너서 요단강을 건너서 베들레헴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바로 아르논강 하구입니다. 저 바로 끝자락이 사해바다와 이어져요. 넘어갑시다. 자, 저것은 메데바라는 곳인데요. 중요한 건 아니고 넘어가 볼까요? 저 성전 수리를 하는데 성전 바닥에 모자이크가 544년 6년 예루살렘의 지도가 저곳에 새겨져 있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정확하고 가장 정교한 지도예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그래서 저 지도에 이름이 빠진 게 있고 이름이 있는 게 있고, 그래서 역사학에서 살펴보니까 그게 30여 년 정도 차이밖에 안 나. 그만큼 정교하게. 그래서 메데바 넘어갑시다. 이제 저 어디로 가느냐? 너보산으로 가야 돼요. 빨리 시간 없어요. 메데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중요합니다. 시작.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너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머나세 땅과 서해까지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나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여러분은 이 말씀을 어떻게 읽는지 몰라도 모세 입장에서 보면요, 하나님 진짜입니까? 근데 모세는 조용히 순응하죠. 여기 보면 북쪽 길르앗 산지는요, 지금 암몬 족속이 살았던 북쪽이고, 길르앗 산지 위에는 바산의 살찐 암소가 있었던 곳, 그 위가 다한이에요. 그래서 북쪽으로 다 보여주시고 서쪽으로 다 보여주시고, 그래서 지금도 이 너보산에 가면 모세가 스스로 보았을 것으로 추측하는 곳에 유명한 피렌체의 지오바니 판톤이라는 예술가가 바로 노뱀의 상징물을 세워놨어요. 가보시면 손 들어봐요. 손 내려요. 목사님이 성경 공부만 시켜가지고 안 데리고 다니는 모양인데 감동이 새롭습니다. 넘어갈까요? 사진 봅시다. 자, 아까 조금 전에 저 너보산 꼭대기 저 보이는 게 모세 기념 교회예요. 저 너머 여리고가 보이죠? 내 해야 돼. 그냥 있어 거기. 저 건너편. 넘어갑시다. 길을 타고 올라가는 모세 기념교회 문이 박혀 있죠. 저거는 지금 2000년에요. 요한 바오로 교황이 저곳을 방문해서 저 기념비를 세웠어요. 저기 사람 얼굴들이 쫙 있는데요.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을 저곳에 새겨서 우리하고 별로 안 친하니까요. 넘어갑시다. 자, 저 교회는요, 모세 기념교회인데 옛날에 저 교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유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냥 적당하게 떡국만 씌웠는데 나중에 1986년도인가요? 지금 저 교회를 다시 완전하게 세워놨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 교회도 찍고 나중 교회도 찍고, 저건 유명한 돌문인데요, 저 산에서 발굴되었어요. 근데 아직까지도 고고학자들이 어디를 가로막았던 돌문인지 지금 몰라요. 근데 아무튼 돌문 규모가 대단하죠. 너보산 기념교회입니다. 넘어갑시다. 넘어갑니다. 제가 잠깐만요. 지난번에 갔을 때 안개가 끼었는데 또 얼마나 환상적인지 한번 보세요. 넘어갑시다. 백항목 넘어갑시다. 넘어갑니다. 자, 모세가 잠들었던 골짜기예요. 넘어갑시다. 예. 서쪽을 바라보고, 예. 저 방향 표시등이에요. 넘어갑니다. 옛날 모세 기념교회. 천정도 답답하죠? 예. 넘어갑시다. 모자이크들. 자, 잠깐만. 여러분이 이제는 이스라엘 땅을 가거나 소아시아를 가거나요, 옛날 교회들을 볼 때 눈여겨봐야 돼요. 기독교를 500년까지 초기 기독교, 500년부터 1500년 중세 기독교,
그 다음에 1500년 종교개혁 이후로 프로테스탄트 개혁 개신교회. 근데 여러분 AD 500년까지 초기 교회들은요 다 침례탕이 있습니다. 저게 모세 기념교회 침례탕입니다. 540 몇 년에 처음 교회가 세워졌는데 침례탕이에요. 그래서 저런 걸 보는 것도 의미가 있어요. 그 다음에 중세교회로 넘어가서 초대교회가 지내서 500년 이후에 비잔틴 시대에 세운 교회들 보면 침례탕은 간 데 없고 큰 사발만 있어요. 세례 주는. 그래서 그런 걸 눈여겨보는 것. 에베소에 가면 사도 요한 기념교회가 있어요. 사도 요한 기념교회요. 얼마나 침례탕이 교회 한가운데 십자가 모양으로 다 있는지 몰라. 근데 종종 가이드하는 장로교 목사들이나 장로교 사람들은 그걸 세례터라고 이야기해요. 좀 아쉽죠. 그러니까 그냥 자기들이 옛날에는 침례를 받고 침례터다 그러면 되는데 가이드들 수준이 그밖에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그런 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모세 기념교회 침례탕입니다. 넘어갑니다. 자, 새로운 교회. 자, 예쁘죠? 예. 지오바니 판토니 피렌체 예술가가 세워서 기부한 겁니다. 의사 가운에도 저 도형이 자리 잡고 있죠. 그래서 저는 저걸 가르쳐서 구약의 십자가라고. 여러분 저 관광지예요. 잠깐만요. 저렇게 줄 서서 사진 찍기가 쉽지 않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저 가면 빨리 사람 딱 한 팀 떠나고 난 다음에 딱 자리를 잡으면 다른 사람들이 양보를 해. 그런 것들이 훈련이 되어져야 돼요. 저걸 보면서. 옷 입은 거 보세요. 빨주노초 파남보. 넘어갑니다. 시간 없어요. 자, 저기 보이는 게 사해바다입니다. 자, 잠깐만요. 잠깐. 이 사진은요 간정이 있는 사진이에요. 제가 우리 지방의 목사님들을 모시고 이스라엘 갔어요. 그때문에 제가 별로 시간을 잘 모를 때 메다바 아까 봤죠? 성전의 지도를 보고 나니까 시간이 갑자기 가이드가 하는 말이 지금 너보산을 못 간대. 왜냐? 가면 문이 닫힌대. 사실은 메다바 그는 안 봐도 되는 건데 그 가이드가 사실은 그걸 조율을 했어야 돼요. 근데 그래서 내가 그래서 빨리 가면 어떠냐? 그래도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니 해도 뭐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봉투를 가지고 뇌물을 썼어요. 이 요르단 아랍의 운전사들은요 절대 가속 안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일이 아니니까 자기는 그냥 해지면 가면 돼요. 근데 봉투를 내밀었더니 세상에 이 아랍 운전기사가 조금 속도를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이드한테 그렇게 설명을 시켰어요. 꼭 그 안에 안 들어가도 괜찮다. 그 부근에서 모세가 그렇게 바라보고 신명기 3편의 설교를 하고 하나님의 그 엄청난 약속의 땅에 그래도 목회하는 목사들이 그 주변에서라도 그걸 봐야 된다. 그러고는 갔는데요 세상에 문 닫히기 15분 전에, 근데 이게 놀랍게도 15분 전에 문이 닫혔을 때 들어가면 그 사람들까지는 들어가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고는 쫓아갔더니 세상에 저 환상적인 장면이, 인터넷 가보세요 여러분요. 저 사진이 혹시 보이면 똑같은 건 다 대체 사진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수없이 사진을 보는데도 저 타임을 찍기가, 그래서 석양이 지는데 저 또 구름이요 저기만 빵 뚫려가지고 사해바다에 비치는 게 보이죠. 저게 사해바다 북단 끝자락이에요. 그리고 저 건너편이 이스라엘 요단 이스라엘 땅이에요. 저 자리에 모세가 서서 저 광경을 보았겠지 않겠습니까? 감동이 있죠. 사진 제가 아끼는 사진 중에 하나예요. 넘어갑니다. 이건 좀 더 이제 저게 비둘기가 보이나요? 비둘기가 보여야 되는데 비둘기가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의미 있는 사진은 평생에 딱 한 카트, 제가 또 가고 또 가도 저 장면을 찍을 수가 없어요. 왜냐? 그 시간에 갈 수가 없으니까. 넘어갑니다. 아르논 골짜기, 동서남북을 다 보는데요. 넘어갑시다. 빨리 넘어갑시다. 요단강을 빨리 건너야 되는데. 새로 지은 모세 기념교회. 대부분 여행가들이요 저걸 보고 난 다음에 휙 빠져나가는데 저 모세 기념교회 새로 지은 건물 옆에 저곳에서 발굴을 한 박물관이 있어요. 그래서 꼭 그것도 봐야 돼요. 저 박물관 안에 들어왔어요. 어떻게 발굴을 했는지, 저 교회 산세는 어떤지 저 보세요. 잠깐만 그 전에, 자 이게 지금 등잔인데요. 저거하고 이거 똑같죠? 영상하면 이게 비잔틴 시대의 등잔이에요. 비잔틴 시대 등잔 똑같잖아요. 모양이 비슷하죠? 다음 넘어가 볼까요?
아니 뒤로. 예. 자, 예수님 당시의 등잔이에요. 모양이 다르죠? 그래서 여러분 박물관에 가면 이 등잔이 한꺼번에 쌓아놓은 이유가 뭐게? 그 시절의 등잔이에요. 예수님 시절의 등잔이에요. 한 장 더 넘어가 볼까요? 등잔 아까 나왔던 거 비잔틴 한 장 더 뒤로. 예수님 또 한 번 더 넘어가 볼까요? 아니 뒤로 한 장만 한 장 더 뒤로 가보세요. 이게 다윗 시대 등잔이에요. 오리지널이에요. 다윗 시대. 그 등잔의 변천. 그래서 지금 고고학자들이 연대가요, 토기가 연대가 제일 정확합니다. 참고로 이거는 아브라함 때 등잔, 아브라함 때 항아리예요. 오리지널이에요. 아브라함 때. 이거는 제사 지낼 때 사용했던 등잔들이에요. 참고로 넘어갑시다. 빨리 넘어갑시다. 이제 눈에 보이죠? 자, 저 다윗 시대 거 나왔죠? 넘어갑니다. 그래서 저런 걸 볼 수 있어야 돼요. 넘어갑시다. 넘어갑시다. 꼭 너보산에 가면 바빠도 저 박물관을 넘어가 봐야 됩니다. 안개 낀 너보산. 멋있죠? 사진은 저렇게 찍는 거다 하고 보고. 마케루스. 바로 너보산 서쪽에 침례 요한의 도피처 세 군데가 있어요. 첫 번째가 이 요르단의 마케루스, 여름 벨장이라고 말해요. 마케루스 그러면 침례 요한이 목이 잘려서 순교당했던 곳. 베들레헴은 우리가 못 갔는데 베들레헴에는 헤로디움이 있어요. 헤로디움 책에 다 나와요. 꼭 한번 보세요. 젊은 사람들은 헤로디움. 그 다음에 마사다 들어봤죠? 마사다. 이 세 군데는요, 헤롯이 생명의 위기를 느끼면서 항상 도피할 준비를 했던 곳이에요. 근데 그곳에서 여름 벨장에 생일 잔치를 하면서 바로 침례 요한이 죽임을 당합니다. 넘어가 볼까요? 멀리서 바라보는 마케루스. 얼마나 요새입니까? 주변에 제일 높은 산인데 가는 길이고 저기 마케루스 요새입니다. 마케루스. 올라가 볼까요? 마케루스. 제가 옛날에 볼 때는 기둥이 여러 개 서 있는데 지진이 나가지고 지난번에 갔을 때 한 개만 서 있더라고요. 마케루스. 저렇게 많이 서 있는데 저 그림에 그 상황을 그려놨다. 책에 누가 그렸는지 나옵니다. 제가 외우지를 못했어요. 마케루스 설명입니다. 마케루스. 기둥이 4개, 5개 있다고 2개 있고 하나밖에 없어요. 마케루스. 넘어갑니다. 석양의 마케루스. 그 주변의 지형이 저렇게 험악합니다. 지금 저 암몬 수도죠, 수도. 지금의 그곳에 그 공원이 있는데요. 모압 암몬의 수도 그곳에 제우스 신전입니다. 시간 있으면 보통 하루는 자거든요. 그 박물관이고요. 천사와 씨름한 약복강 한번 가볼까요? 약복강. 넘어갑니다. 성경 읽을 시간이 없어요. 자, 조금 전에 약복강 또 앞에 약복강 상류입니다. 상류. 약복강은 요단강 동편에 흘러내려오는 건데 한 72km밖에 안 되는 짧은 강입니다. 약복강. 상류, 중류 한번 비춰주실래요? 중류. 그 다음에 댐을 만들어 놨어요. 요르단에서. 넘어갑니다. 댐 보이죠? 저 밑에? 댐 보이고. 아무나 못 갑니다. 저기. 넘어갑니다. 약복강. 흘러내려오는데 저 다리가 있죠? 저 잠깐만요. 여러분 그 길이라는 게요, 여러분 시골 동네 가면요, 옛날 그 길이 넓혀지고 길이 돼요. 그래서 성경에도 그렇게 길이 흔치 않아요. 워낙 산이 험하고 땅이 험하니까. 그래서 저게 다리가 있다는 것은 저 길은요, 옛날 옛적부터 있던 길이라고 생각하면 야곱이 그 길을 걸어서 저 약복강을 건넜을 거다 추측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곳이에요. 넘어갑니다. 약복강. 지금 댐을 만들고 해서 그런데 약복강은 넓고 깊어서 건너기 어려웠던 게 아니라 야곱이 자기 운명적인 삶의 결단을 해야 되는 강이 약복강이었죠. 기도하고 있는 분이 데가볼리 중에 제라시, 그냥 넘어갑니다. 이것은요, 성경에 그라사라고 하는 곳을 이곳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저는 참 동의하지 않습니다. 로마 시대의 가장 건축물들이 광범위하게
자리 잡고 있는 엄청난 지금 곳입니다. 제라시. 그냥 살펴보십시오. 저 신전, 저게 포럼이라고 하는데 중앙 광장, 저 엄청난 규모들. 저게 술 신전, 여러분요, 아데미 신전, 저게 제우스 신전인데요. 원행 극장들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제라시. 그래서 저걸 보면서요, 그런 로마 문화 속에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화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하고 부를 수 있었던 것은요, 상상할 수 없는 복음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지금 저 원행 극장은요, 저 음악회를 합니다. 넘어갑시다. 계속 넘어갑시다. 제라시 정문입니다. 제라시. 요단강 건너갑니다. 요단강 침례터입니다. 요단강가 침례 요한이죠. 야성미가 넘치죠. 요단강은 요르단과 이스라엘의 경계가 되는데요. 어떤 사람 가면요, 잠깐만요, 요단강이 아이고 이 강이 좁네 그러는데 이미 그 강물을 다 펌핑해서 쓰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에는 그렇게 요단강이 몸에 거두는 시기가 언제냐, 5월 6월 즉 마지막 늦은 비가 끝나는 우기 끝자락. 그래서 여러분 이 지도를 보면요, 헬몬산 2814m, 끝날 시간 돼버렸네. 사마리아 산악지대 해발 800에서 1000고지, 헤브론 해발 1000고지, 트랜스 요르단 800에서 길라 산지 1200고지, 나머지 1000고지. 우기 때 비가 오면요, 전부 다 이 요르단 계곡으로 몰려듭니다. 상상이 초월합니다. 그러니까 몸에 거두는 시기에 이 요단강 여리고 앞에는요, 얼마나 엄청난 물이 쏟아지든지.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리고 성은 굳게 닫혔고, 여리고 성 안에 정보가 얼마나 확실했냐 하면, 2명의 정탐꾼이 라합의 집에 들어가서 제대로 정보를 캐기도 전에 이미 여리고의 정찰대가 와 닿습니다. 요수아의 정탐꾼들이 왔는데 내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 성을 가볍게 보면 안 돼요. 책에 보면 나오면 이중 성벽을 가진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하나님이 무너뜨리기 전까지는 한 번도 무너진 적이 없는 BC 8000년 전에 도시 문화를 가졌던 고고학자들이 볼 때 지구촌에 가장 정착해서 뭔가 문화를 가진 곳에 발굴된 게 여리고성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하루에 한 바퀴씩 돈다? 이게 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 안에서 한 명이 1000을 감당할 수도 있어. 그런데 아무런 반응을 일으키지 않잖아요.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여리고성 사람들이요, 요단 동편의 왕들을 쳐부수고 그 엄청난 요단강을 가르고 오는 걸 보면서 마음이 물같이 녹았더라. 그 전부 다 두려워서 집안에. 근데 여리고성은 이 우리하고 다른 게 성벽을 삼고 집을 다 지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성벽이 무너지니까 다 함께 죽어간 거죠. 그래서 이 여리고성은요,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지금도 여리고성에 가면 엘리사의 샘, 성경 그림 계속 띄워주세요. 엘리야의 샘이 있는데요, 그 샘의 물이 얼마나 놀라우냐 하면, 이전에 엘리야 때 있었고 엘리사 때 있던 물이에요. 근데 그 물이요, 사방 10km 입방 키로를요 다 그 샘에서 그 들판을 다 채웁니다. 여리고도 비가 많이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리고는 종려나무 숲 항상 푸르러져 풍성합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의 승리는요, 바로 순종의 걸음으로 하나님이 그 성을 무너뜨려 주신 게 놀라운 역사죠. 시간 딱 됐으니까 3분 초반에